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기도, 빠른 응답, 갑절의 축복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러한 생각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교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일이 일상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시대를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늘의 성전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앞에서 24장로 또 내생물 뭐 또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러한 시기는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있는데, 제사의 행위는 있는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영적으로라고는 그런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시절에 에브라임이라고는 산지에 엘가나라고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역대기상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그 자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 그 가운데 그핫 자손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그 집안에 속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 그렇게 되어 있죠. 한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진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에게는 아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가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실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그 성막이 있었죠. 거기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사사로 있고,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해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 갈 때에 항상 그 분인나에게는 그냥 그 자녀들에게 일정한 몫을 주는데 한나에게는요, 엘가나가 갑절이나 되는, 두 배나 되는 그러한 재물들을 주면서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간에 자녀도 낳고 그 집안의 대도 이어주고 있는데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한나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는 얘기가 고통 가운데 격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서로 화목제물을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 한나가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기도를 할 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격분됨을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슬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면도칼로 밀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삭도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성막 옆에 있던 그러한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나이가 좀 들었지요. 그 엘리가 58살에 사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가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98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40년간 사사로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역할은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사사로서 여전히 그 기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일정한 그러한 기능은 그 사람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재단을 쌓으려고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일일이 재판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든 엘리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피곤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판단도 해주고 그러고 있었지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한나가 가서 그 문 앞에서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슬픔 가운데 부르짖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오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한나가 속으로 좀 지쳤겠죠. 몸도 지치고요. 서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옆에서 보니까 그 가운데 뭐 꼭 술 취해서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어째서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과 격분함을 인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한나가 얼마나 참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요 이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 얼굴에 근심하는 듯이 없었다 그랬어요.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동침을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과정이 지나가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사무엘을 잘 길렀지요. 그래서 이제 젖될 무렵쯤 되었을 때 그가 서원했던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엘리 제사장 앞에 그 사무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죠. 그러기 전에 이제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한나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지어서, 에봇이라고 하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하면서 또 엘리의 집안에 가서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엘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렇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나가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았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것이 이 2장 21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인물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빠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새벽녘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그러면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인생의 앞으로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하룻밤쯤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자기 인생이 바뀐다면 그거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또 열왕기상 18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단을 참 정성스럽게 쌓아놓고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것을 핥아버리고 또 새벽녘까지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3년 6개월간 있었던 가뭄을 그치는 그러한 큰 비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그 즉시에도 응답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인데,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좋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기도는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죠. 한나의 기도가 좋은 기도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나는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요, 그게 매년 드리러 갈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가나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그러한 뜻이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들이 이제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쪽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그 재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요,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저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고, 그들을 이어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바로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1절에 그때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있었을 그런 시절,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그러한 시절, 여전히 예배 행위도 있고 어떤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로 그러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절은요, 그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가 BC 1050년에서 1010년까지 40년,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가 1010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970년, 누굽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가 970년에서 930년까지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러한 때가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왕이 된 지 4년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966년인데요. 그 966년에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출애굽의 연대가 BC 1446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시기니까요. 그때는 이제 엘리가 주로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고, 또 사무엘이 한 20년간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여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엘리 집안이 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 어떤 제사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제사 행위만 이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팽배했던 그러한 시절이고, 온갖 행악과 폐악이 가득 찼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어둡고 그 참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꿀 한 인물이 필요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인물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디에 있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누가 알았어요? 한나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머리에 평생 동안 삭도를 내지 않는 나시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에 이미 제사장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러한 깊은 한나의 영성이 담겨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고통, 그 눈물, 바로 그런 걸 보시면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마음에 격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통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어요?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36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세월들 동안에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기 힘든 희귀했던 그러한 시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읽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삶의 어떤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왼쪽에는 고통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원통함이 있고 오른쪽에는 격분함이 있어요. 좌우를 꽉 막고 있고 자기를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 소리,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한나가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깐 순간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통했다 혹은 그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부었듯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왼쪽으로 보면 정말 고통, 오른쪽으로 보면 슬픔, 한쪽으로 보면 원통함, 한쪽으로 보면 막 분노가 솟아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서 오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속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엘리의 눈에 보기도 마치 술 취한 여자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나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의 종이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내가 기도했을 때 축복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거든요. 경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경자가 기울일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빠빠이 서서 듣는 것이 아니고 몸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청자를 보면 참 그 한자 표현이 참 재미있게 그렇게 깊이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청자를 보면요, 귀자도 있고요, 눈목자도 있고요, 마음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단순히 귀만 기울여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 툭 던졌는데 엘리가 들린 그 말씀 속에서 한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그동안 밥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던 음식을 먹고 그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그 원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은혜롭게 살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를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사장이 던진 한마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체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들려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꾸준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하나의 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엘리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엘리에게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가면서 그렇게 에봇 옷을 지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엘리가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무엘 대신에 더 많은 자손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이후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아서, 그렇게 해서 한나의 어떤 그런 모든 슬픔과 어떤 원통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집안은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참 번창하는 그러한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그 기도가 신속하게 즉석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으셔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심정,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함,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는 응답되었고, 바로 그날에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날에 응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늘 기도를 많이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